11장 함께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려는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간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0장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비가 오지 않더라도 우상 따르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르면은 우리에게 용기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번성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질 때에 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이다 하는 좀 진노의 말씀인데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언제 있을 일인가, 누구를 가리키는 얘기인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나무가 쓰러지고 또 다른 나무들이 곡할지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나무 얘기를 하지만 나무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죠. 유다의 지도자들이 몰락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래서 백향목이 넘어졌다, 또 백향목이 쓰러졌다, 백향목이 불에 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백향목 그러면은 최고의 나무입니다.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크고 목재로나 여러 가지 용도로 볼 때에 아주 최고의 나무로 치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 그러면은 주로 유다의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백향목 이렇게 표현하는데, 백향목이 쓰러졌다, 불에 탔다, 넘어졌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몰락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백향 레바논과 요단이 불타고 쓰러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나무들, 잣나무, 상수리나무가 통곡하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또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아 곡할지어다. 잣나무나 상수리나무는 곡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쓰러지고 또 유다의 아름다움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곡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4절부터는 두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죽일 양떼를 먹이라고 보낸 목자,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죽일 목자, 죽어 마땅한 양떼들을 먹이라고 보낸받은 그런 목자. 4절에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목자들이 그 양떼들을 내팽개치고 그 양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양떼들을 먹이라. 장차 유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런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징벌이 임할 것인지 유다의 지도자들이 다 몰락하게 되고, 마치 백향목이 쓰러지듯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목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몰락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메시아를 가리켜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 양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5절에 보시면은, 사들인 자들은 양떼를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그 양떼들을 사고 판단 말이죠. 백성들을 돌봐야 할 양떼로 보지 않고 사고 팔아서 돈벌이에 이용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목자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양떼를 사들인 자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잡아먹어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 양떼는 불쌍한 양들입니다.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떼인데, 그런 양떼를 가리켜서 메시아에게 그 양떼들을 먹이라 하는 내용이죠. 이웃들과 임금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건져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거짓 목자들이, 아주 악한 목자들이 양떼를 사고 팔고 잡아먹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웃 나라들이 너희를 칠지라도 내가 건져내지 않겠다. 양 얘기가 아니라 백성들 얘기죠. 사람 얘기죠. 양들을 함부로 대하는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나도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7절에 보시면은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선한 목자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불쌍히 여기죠. 가련하다. 그 양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기 둘을 취해서 하나에는 은총이라 쓰고 하나에는 연합이라 쓰고 양떼를 먹인다.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죠.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은총이라 연합이라 쓰고 그 양떼들을 돌본다. 주로 이제 목자들은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런 표현이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 그래서 지팡이는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양들이 낭떠러지만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 양떼를 건져주는 이게 이제 지팡이고, 또 막대기는 양들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을 때 이게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리듯이 이렇게 때리는, 그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막대기다. 뭐 지팡이, 막대기와 지팡이, 뭐 그게 그걸 것 같은데 두 개의 이 지팡이 막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이제 막대기가 나오는데 하나에는 은총이라 쓰고 하나에는 연합이라 쓰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제거하리라. 새 목자라는 말은 많은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사꾼 목자들, 못된 사악한 목자들, 양들을 사고 팔고 잡아먹고 그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목자들, 새 목자들을 제거하리라. 앞에 나온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을 몰락시키는, 쓰러뜨리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제거할 것이다. 하나님도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악한 목자들이 이끄는 이런 나라는 내가 방치하겠다. 내가 너희를 방치하리라. 죽는 대로 내버려 두고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서로 살을 먹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가 양떼를 돌보지 않아서 망하도록 하겠다. 유다가 망하게 되죠. 로마의 점령을 당하고 그들이 짓밟히게 됩니다.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 그래서 은총이라 쓴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한다는 그런 증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것을 알게 되리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게 품삯을 주고 싶거든 줘라. 이게 목자니까 목자에게 이제 품삯을 주고 싶거든 줘라 했더니 은 30을 줬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 종들의 하루 품값이기도 하고 노예의 몸값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돌봐줬는데 그 목자를 노예 취급한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이 은 30이었고 그가 토기장의 밭에다가 그걸 집에 그 집어 던져버렸는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가 품삯을 달라고 했더니 은 30을 줬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를 노예처럼 여겼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매 그렇게 했다. 화가 나서 은 30을 던져버린 것이죠. 유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합이라 하는 막대기도 끊어버렸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들의 의리를 끊어버린다는 의미로 그 막대기를 끊어버렸다.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라. 악한 목자가 백성을 약탈할 것이다.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살찐 자의 고기를 먹이며 그 굽을 찢으리라. 이 한 목자, 16절에 나온 한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죠. 악한 목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양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팔아서 돈벌이로 하려고 그러고 그럴 때 아주 사악한 목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고치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잡아먹을 것이다. 선한 목자를 버리니까 악한 목자가 활개를 치게 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양떼이면서 또한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악한 목자에 대해서
백성을 함부로 대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는 그런 악한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는 양떼를 잘 돌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양떼들을 잘 돌보는 그런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이 악한 목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한 목자가 그렇게 미움과 조롱을 받으면 더 이상 내가 양떼를 돌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 악한 목자가 백성들을 약탈하고 또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럴 때에 선한 목자가 나는 그럼 일하지 않겠다 내팽개치니까 오히려 더 악한 목자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모습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악한 지도자들을 따랐죠. 그러니까 양떼들도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본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어서 멀리 있는 것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눈이 어둡고 또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아무데나 따라가고, 이게 선한 목자인지 악한 목자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목자들이 역할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악한 목자들을 따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만 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장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당장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하나도 해결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만 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죠. 그런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악한 목자들인데 그들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겠다,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사악한 목자들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외면하고 악한 목자들을 따르게 된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결국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있었던 그 일들이 바로 스가랴 이 11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에 팔리게 되고 그것을 토기장의 밭에 갖다 던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충실히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목자들을 따르지 말고 선한 목자들을 따라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양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평안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날 동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증거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말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